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4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들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죠. 목회자의 길을 지금 이제 한 거의 한 25년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좀 더 심했지만 요새는 한 주간 이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주간 한 적으면 한 15번, 그리고 또 한 많으면 20번 이상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쭉 하다 보면 뭐 이제 어떨 때는요,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메시지에 제목도 적어주고 다 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잘 제한테 안 와닿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하나도. 그리고 이제 정리가 계속 안 되면은 이제 좀 힘들겠죠. 강단에 서야 되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 같으면 뭐 이것저것 다 참고합니다. 뭐 주석도 참고하고, 또한 설교집도 참고하고,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도 좀 이렇게 참고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가 메시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 안 잡히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메시지를 다 접어두고 그리고 계속 무엇을 하냐면 찬양을 틀어놓든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냐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왜냐면 목사인 내가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설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방향을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소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메시지 안 잡힐 때는요, 주일 새벽까지 계속 그거 잡고 기도해요. 그때까지 말씀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메시지의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고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목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떨 때는요,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도저히 이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잖아요. 답이 안 나고 확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정말로 무엇을 선택하려고 막 고민하고 그것을 따져보고 계산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의 문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신년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뭔가 곰곰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걸 틀어서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멋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염려되는 거,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물론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내 안에 근심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분명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요. 보이는 눈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보이는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것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된 존재도 맞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짐승은요, 먹고, 자고, 입고, 잘 놀아주고,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근데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옆에서 죽음을 맛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죽음을 딱 하면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더라고요. 후 내뱉는데요,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딱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무엇이 되면 바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성공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마다 건강하기 원하잖아요. 건강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내 안에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정말로 무엇이냐면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성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전 세계에서의 성품이 가장 좋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라고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는요 성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선해요. 착해요. 성품이 좋아요. 나눠주기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석가모니니까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자기도 지옥이요,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단을 모르니까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한 사람이요, 진짜 흑암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죠? 오히려 그 건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오히려 그 성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면 완전히 흑암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흑암의 문화로 만든다니까요. 재앙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강대국이요,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요,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모든 시간 속에 영적인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요,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요,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하프만 나와요. 왜냐? 내 안에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육신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예언서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봅니다. 허구적인 내용, 소설 같은 이야기. 오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뭐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쏟았더니 피가 돼. 대접을 쏟았더니 악한 종기들이 막 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보면 반드시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정말로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 전체는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16장부터 이제 내용에 심판이 임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다음부터 쭉 당겨져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진노, 심판 이렇게 자꾸만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것이 해당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걸 듣고 이걸 알아야 되느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속에, 내 형제들 속에, 내 주변에 진짜 영적인 거 모르고 예수 모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알아야 제대로 도울 수 있고요.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첫 번째로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짐승의 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요 계속 무엇을 하면 핍박합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단의 짓거리신지는 몰라요. 영적인 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한 거예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사단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어떡하냐? 흑암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어떤 것을 봐도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대전에서 한 교사가 초등학생 1학년인가요? 그 아이를 살해하는 그 내용이 매스컴으로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초등학생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안산에 가봤는데 지금도 그 단원고는요. 무엇이 되면 아직까지도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 가만히 안 두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뭐라면 바로 짐승의 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악한 종기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에 휩싸이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선지자들과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 흘려가지고 완전히 순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낼 것이다.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 피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바다에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바다가요 오염돼 버리고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어야 될, 가장 생존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죽음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또한 순교자의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악한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요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죠? 거기에 8절에 보니까요, 해가 권세를 가져서 해가요 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요, 이게 해가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어떻게 되죠? 온도가 50도, 60도, 80도, 100도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지금도 여름 되면요, 더워 죽겠다 막 그러는데 옛날에 상상도 못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뭐라 그러죠? 온 나라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질병과 그랬던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12절에는요, 강물을 말라버리게 할 것이고, 18절에서 20절에는요,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벙커를 만들어요. 그 벙커까지도 다 갈라져가지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들을 다 어떻게 하면 다 어떻게 하면은 흔들흔들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도 죽는 거예요, 이제는. 21절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늘에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요. 찾아봤더니 36kg예요. 30kg 이상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만 떨어지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농작물, 모든 건물, 모든 차, 우리가 하는 통신 장비들, 모든 제품들 다 부셔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수.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이런 것을 정말로 내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내 주위 사람들이 반드시 겪을 것인데 이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이렇게 자꾸 재앙과 진노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더. 아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비방한다니까요. 자기의 행위가 지금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14절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3단체나 이 프리메이슨,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레 또한 뉴에이지나 이런 단체들이 뭐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반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요.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걸 모르면 따돌림 당하고요. 핍박당하고요. 신앙생활 더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요새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그거 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트집 잡고요. 자꾸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마지막 때이니까 나 상관없겠죠. 천만에요. 오늘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 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정신 차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흑암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마귀를 대적해라. 영적으로 싸워라. 영적으로 싸우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또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무릎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가요, 흑암이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무엇이 되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 내용들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요, 눈에 불을 켜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꽉 차 있는데, 스데반이요,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버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만 보이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자기를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봐서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뭐 문서상으로 나와 있었대요. 네로 황제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써여 치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요, 짐승에게 먹이로 주고요. 그런데 이 네로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이 공포심에 떨어야 되는데 화형시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공포심이 없이 다 얼굴이 평안한 모습이에요.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지고 고통스럽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걸 콜로세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이요,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죽음의 고통이 안 보여요. 핍박의 고통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오늘 15절 한 절만 우리가 제대로 봐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뭘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벗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굳게 탁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그런 영화 좋아하지 않으실 것도 같고,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아이언맨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예? 모르시죠, 또? 아이언맨이라는 게 있어요. SF 영화인데, 뭐냐면, 슈트가 이제 있는데, 과학자가 개발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를 딱 뚝 누르면 거기서 슈트가 딱 나와서 내 몸에 타타타타타닥 붙어가지고 내 몸이 갑옷으로 딱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방탄복을 아시죠? 예, 방탄복이 있어요. 아이언맨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 방탄복이 있는데 이 방탄복을 딱 입어버리면 거기에 총을 쏘면요, 충격은 가해진데 생명은 문제없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이 나를 아무리 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면 내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나를 거기서 끄집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치유가 돼요. 아까 아이언맨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자가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으면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과거의 상처들, 현재에 눌린 것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들, 이걸로 오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질병과 문제들이 치유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또한 무너진 가정, 경제, 그래 또한요 나의 모든 건강, 사랑관계, 이 모든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 안에 빛이 임하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부딪혀지겠어요. 불신자들이나 진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두 번째, 경건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경건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자꾸 깨어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복잡한 머릿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영적인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셔요. 그리고 김현희 사모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미지 올리더라고요. 그럼 보셔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 올리면 그 메시지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자꾸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요? 내 안에 복이 있는 자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근원, 복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데도 거기서 복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서 복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열 속에 서는데 거기서 복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냐? 심판의 대열 속에 같이 껴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도 재앙 속에도 복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으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동안 예전에 좀 하다가 이제 멈춘 것 같은데, 성인식, 다시 이제 렘넌트 헌신 예배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제, 사회로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제 사회생활로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성인식을 하고 파송식을 해서 정말로 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한 같이 힘을 모아주고 같이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축하하는 예배요. 그리고 또한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렘넌트를 또 돕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